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삶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방인 전파에 대한 내용의 결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문하여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의 사건, 즉 성령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란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과 형식, 율법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들을 할례 받은 신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타나게 되자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선교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온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내린 성령 임재의 사건의 시초,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난 후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재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의 만남을 이끄셨을까요? 고넬료는 로마 총독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군의 장교였습니다. 다른 이방인도 아닌 로마의 장교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분명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 뜻대로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고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누가의 판단은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에 대해서 누가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게 될 때 떠올리는 것은 왠지 모르게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 원래 원어의 뜻은 잘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거룩하고 무게를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 그대로 잘 공경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잘 공경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10장 2절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경건의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누가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둘째는 구제하고, 셋째는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때로는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으며 광야 생활을 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지 않을 때 불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시는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무섭고 두려운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했다라는 단어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항상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으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것을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느끼는 순간이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임을, 경건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구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제는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구제는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 단순히 돕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까지도 자비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만 그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를 구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타인을 도와주는 삶,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왜 선택했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겼으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구제를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고넬료처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구제를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경건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익과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전통과 율법과 형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117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습,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사랑이 온 세상에, 온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움을 기대하고 이루어가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 고넬료처럼 우리가 경건하여, 우리 교회가 경건하여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